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은요 참 많이 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을 묵상하고 사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세상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악할수록 말씀 가운데 계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도 크고 강하고 세상 사람도 크고 강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왕도 악하고 재판관도 악하고 집권자들도 다 악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이 볼 때 야, 이런 사람들 참 모태에서부터 저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더더욱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발 심판해 주세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야, 그게 정말 믿어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는 게 무조건 선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악하냐 경쟁하듯 악한 일을 일삼고 그들의 삶을 자기가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사람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가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두울 때 찬양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니까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옆에서 보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편 욥에게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삶의 열매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것,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보고 계신 것, 그게 보여졌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하게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왜요? 믿어지니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어지니까 10년에 쫓기는 인생 가운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세요.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10년의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인자신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늘 성전 안에 살아요. 미움으로 사람을 살인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 이게 믿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도들 죽고 나면 다 알아요. 네. 죽으면요, 그때는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 쓰셔야 돼요. 진짜네? 이거 어떡하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커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누구에게나 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믿음이 있던 믿음이 적던, 기도를 많이 하시던 적게 하시던, 세상적인 축복의 유무가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려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다 무너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내 기도가 응답이 없나 봐. 기도에는 능력이 없나 봐. 기도한다고 소용이 없더라.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연하게 기다리니까요.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세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때 폴란드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어느 해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언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 사이에 놀라운 예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말씀을,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기간에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돌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수용소에서 신기하게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희망이 생기니까요. 자유가 이제는 내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나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용소 안에 급격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희망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견딜 힘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단순히 이런 희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무지몽매한 믿음입니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유학 시절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노예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가운데 이미자 씨가 불렀던 동백아가씨 있잖아요. 그것을 설교 중에 불렀어요. 이분이 부흥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범상한 일은 아닌데 이 세상 가요를 설교 중에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전 가사가 잘 몰라서 적어왔거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기다리는 거죠.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기다립니다.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다오. 목사님이 1절을 막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웃기 시작을 했어요. 깔깔거리고.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 우리 웃으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그분이 그냥 뭐 그냥 도외시하지 않고 그냥 또 2절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그냥 부릅니다. 2절이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여러분, 웃던 사람들이 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이 동백아가씨는요 찬양입니다. 위로를 주는 찬양이에요. 고국을 그리워하고 언젠간 내가 고국에 갈 수 있겠지. 근데 막상 이민을 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루에 일을 3개, 4개씩 해야 살아갔던 세대예요. 그러고 봤는데 한국이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기다림, 나는 잘 살 줄 알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가사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때리니까 다 우시는 거. 기다렸던 거죠. 마음이 새까말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기다려요.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다 될 거야.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믿음은 그저 기다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지금도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던 얘기가 뭐죠? 내가 올라가는 게 더 너희들한테 좋아. 왠지 아니? 성령님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거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든지 유하든지 빈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주님이 나보고 기다리래요. 이미 응답받고 기다려요. 그런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래요. 내가 이미 응답받고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삶을 고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막연한 믿음은 지칩니다. 여러분, 신앙에 신비가 있어요. 이미 응답받고 살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미 응답받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큰일 났네요. 살인죄, 간음죄, 망령죄, 그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떠나고 왕 되면 뭐 할 거예요? 죽고 나면 다 끝인데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세요. 정직해야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가까이마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오사카 거기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들어갑니다. 갔다가 재정부장님이 막상 도착했거든요. 교회 도착했거든요. 가까이마이 교회 도착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가서 쓸 돈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용하셨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에 허용하셨어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재정집사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오사카 가면은 그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어요. 거기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데려가면 이제 거기를 꼭 갑니다. 뭐 그런 데도 가고 뭐 오사카에 그 유명한 아저씨 있어요. 뛰는 아저씨.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여분의 돈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돈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다. 그래서 그 돈으로 오히려 다 모든 것들을 치러냈어요. 네. 그리고 가는 날 택시를 탔는데 첫째 오던 날 탔던 택시가 바로 그 택시였어요. 가던 날 택시였어요. 근데 혹시나 하고요, 그 뒤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재정집사님이 혹시나 하고 돈이 여기 빠졌나 하고 봤더니 그 이렇게 그 앉는 자리 그 사이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공항 가서 발견했어요. 이 돈 어떻게 하죠? 이 돈 어떻게 하죠? 그 가꾸안마 교회 시골 교회거든요. 가꾸안마 교회가 미국 일본 교회가요. 그 젊은이들 부흥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20년을 섬겼거든요.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해가지고요. 계속 코로나 때만 빼고 계속 가요. 어린아이들이 넘쳐요. 그 교회가 지금. 일본에서 그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 쇼핑하지 말라고 하시고 전적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거 우리 헌금합시다. 가꾸안마 교회에다 헌금합시다. 얼마나 뿌듯한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모시고 이겼다.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럴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삶의 열매를 어떻게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 그거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돈이 이미 많으신 분이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건데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막연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오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누구를 모시고요? 주님 모시고요.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멸망시켜주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집권자들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요.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고칠 수가 없어요. 집권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의인, 짜다 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저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원하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좀 찬양을 그냥 마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를 몇 번을 더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후에 찬양 3곡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